형제 사랑하는 교회였다. 형제 사랑하는 교회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의미가 형제 사랑,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초입 단계에 7교회를 향한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만,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 한마디로 말하면 좀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한 곳이 있는가 하면 늘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도 또 모레 지나도 여전히 궁핍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지역이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도 보면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자꾸 이렇게 모여드는 겁니까? 여러 가지 한 곳에 집중하여 모여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갖기도 합니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몰리는 이유는 그만큼 함께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볼 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그 편중되는 문제가 상당 부분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2000여 년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이 지역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이 있겠습니다만, 썩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했어요. 좀 넉넉하고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너무 부족하여서 그것 자체가 유혹거리가 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참아내기가 좀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란듯이 살아가는 그 세대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좀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소유한 사람들보다도 더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간 모범적인 삶을 사는 이 신앙인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왜 우리 가정은 왜 그러는지 몰라, 왜 내게는 왜 그러는지 몰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내게는 왜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웃에 보니까, 주위 친구들도 보니까 참 누리면서 살아가더구만. 왜 저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시나요? 하나님 공평치 못해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 잘못된 것만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감사하면서 작은 것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정조, 이 믿음을 지켜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의 띠를 띠고 오히려 가진 자보다도 더 풍족한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결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서 기도 제목을 가졌는데, 문제가 뭘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은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오고 끊임없는 갈등이 조성되고 불협화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도무지 살 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밝아왔는지 한 줄기 이 빛이 마음속에 깃들여 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믿음으로 결속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믿음을 갖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참 극심한 환난과 핍박도 함께 찾아왔죠. 시험의 무대가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니까 십자가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니까 성령 안에 하나같이 되어 나가니까 환난과 핍박과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절 말씀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두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며 헌신하는 한 과부가 등장하죠. 참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부였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분량 기준, 수의 개념이 굉장히 민감해요. 왜 이렇게 적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런데 주님은 인간적인 수의 개념이나 물량주의적인 그것으로서 가치 기준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가치 기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여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 이유는 저는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것에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은밀하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정말 초석과 같고 신앙생활의 보석과 같은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이 역사적인 무대에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소원을 품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러분, 열고 닫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좀 일이 잘 안 되고 힘겨울 때 막막하고 초조하고 긴장감이 몰려올 때 누가 조금만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계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요. 2%가 부족하다 그래. 2%. 2%가 부족하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조금 차이.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전 앞뒷면의 차이야 별거 아니야. 툭 던져가지고 앞이냐 뒤냐 뭐 그런 차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으셨죠.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봐야만 이것도 씨구나 이런 정도인데, 그러나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기초를 놓는 거예요. 시작의 출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환적인 출발의 마음의 중심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을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그 마음씨를 갖고 주님 앞에 올인하고 나가는 믿음의 심정을 가렸더니 주께서 야, 너희들 앞에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활짝 열어두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역사하심이 함께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셔도 또 주고 싶고 또 사랑해주고 싶고 또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빌라델피아 지역의 그 교우들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어주고 싶은 그런 주님의 참 따뜻한 그 마음, 흐뭇해 하시는 모습, 즐겁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모습 속에 비춰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리지 않고 꽉 막히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확 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에 해당하는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줄리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시험의 무대가 악한 권세를 통해서 왔는데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번 기회에 깨닫도록 하고 보도록 하고 체험하도록 하고 너희가 밝히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송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에 시험의 때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언제입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존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등 뒤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거죠. 믿음의 척도는 주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범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런데 내가 아니고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거룩한 모습과 그분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범위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믿음 참 좋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 21절에는 찬송을 받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을 합하여 정리해보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서 야, 이까짓 그 시험 내가 이기도록 너희들을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대요. 주님이 다 해주시겠대요. 마치 모세가 홍해가 앞에서 백성들이 참 침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성치면서 빗발치는 비난과 조롱이 다가오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던 모세에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오늘날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저들이 눈으로 보게 되리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해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가 소망을 얻고 백성들에게 자신감이 팽배해가지고 선포하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내어미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변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달라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목적 따라, 이권에 따라서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이 제단에 나와서 주님 앞에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수시로 변화무쌍한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교우들이 그분을 배웠어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불시험 같은 것이 찾아왔는데 어떤 지역보다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참 빈약함 속에 살아갔는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도 적게 가졌지만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11절로 넘어가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루하심은 11절에 내가 곧 갈게 이 말씀이에요.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먹고 마지막 후미에 너무 감개무량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이 환난과 극심한 핍박과 고통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요한사도에게 먼저 참 그 신비감 있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고,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동역자들 편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곧 세상 나라는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목도해보고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임박하게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속히 오리니 걱정하지 마, 오래 안 간다. 조금만 기다려. 며칠 안 지나면 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다 회복해 주려. 내가 갚아줄게. 응답해 줄게.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동행하지만 앞으로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서 제자들이 용기백배했겠죠. 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힘이 솟구쳤을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닷가를 진행해 나가는데 배가 곧 파선하는 배가 될 것 같아요.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한 분이 오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데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설상가상이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을 배우니까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보고는 급한 마음에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데 자신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면요 당황스러워합니다. 아, 도대체 이게 뭐야? 웬일이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요한 사도가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자들도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용기 내빼하고 힘이 솟구쳐가지고 자신감이 뱅배가지고, 자신들의 능력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더니요, 참 힘겨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주여 열이면 어떻고 백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을 갖고 나가니까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너희가 정말 작은 것인데 그것 가지고도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것 가지고도 할 일을 다 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내 마음도 흡족하고 기쁘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여러분, 8절 중반절을 보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것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작고 작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 중에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인데, 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헤아려 감사함으로 나가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비결은 그것입니다. 주신 것 중에 감사하고, 주신 것 중에 자족하고, 주신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살아나갔더니 주님 영광을 받으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도 주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치 못한 것이 죄였군요.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